말씀의 제목은 중보 기도의 위력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23절로 32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길지만 본문 말씀을 저희가 낭독하여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하는 이 심정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그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브라함답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이렇게 듭니다. 그 중보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끝까지 응답받으려는 자세, 또 구원받으려는 자세, 그 정말 끈질긴 그 심정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또 나누기 전에 제가 간증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하는 더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압니다. 제이도 아마 알 거예요. 개미는 겨울에 양식을 위해서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연약한 몸으로 그 가느다란 허리로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저축해 놓았어요. 그러는데 배짱이는 뭘 했냐면 나무 그늘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옛날 버전이래요. 현대적 번역이 새로 나왔습니다. 개미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배짱이가 그늘에 앉아서 열심히 멋진 노래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개미가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개미가 모아둔 양식을 배짱이하고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대요. 이것이 현대적 버전이랍니다. 재미있지요. 믿음은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런 현대적 버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심정을 가지면 믿음은 해석이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버전은 배짱이는 눈이 오는 날 추워가지고 제대로 된 옷을 거지 옷을 입고 그 개미에게 문을 두드리잖아요. 한겨울에 얻어먹지 못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 믿음의 해석이라고 요즘 해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사실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 과정 중에 둘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롯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를 해석하게 되지요. 재해석하는 거지요. 재해석하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간절히 붙잡고 애원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정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예화를 또 준비했어요. 예화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본문을 이렇게 또 이해가 훨씬 빠르겠죠. 우리나라 목사님이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개척을 하실 때였대요. 자기 개척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목회를 하시는 가정 중에 미국 부부 의사가 이렇게 성도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긴급하게 이렇게 수술을 할 응급사항이 생겼대. 그래서 수술을 하는 도중에
피가 멈추질 않은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지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지요. 목사님에게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굉장히 떨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척 당시였고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을 때니까 유능한 의사 부부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겼고 수술을 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피가 멈추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멈칫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깨어 있을 만한 중직들 기도를 요청하라는 감동이 와서 2명에게 긴급히 전화를 요청해 긴급 기도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분만 기도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요청할 분에게 이렇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급히 가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30분 후에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의사가 이제 그 송도인 의사가 나와서 수술실에서 나와서 피가 멈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에 그런 엄청난 충격을 순간 받았지만 중보기도의 위력을 그때 깨닫고 그 이후부터 무슨 일을 만나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가져서 한국에 와서도 개척을 하고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호원센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센터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진 역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센터를 구입했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수천 번 간증해도 정말 목사님들 사이에도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에 나가서 간증을 하셨었어요. 우리 센터를 그 기적적으로 우리가 구입하고 그 과정을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간증이 끝난 다음에 이런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정말 어떻게 그때 이후로 목사님을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원래도 목사님을 좋게 보셨지만 그 이후로 달리 보셨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늘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 안에는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간증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 간증하면 백종준 안수 집사님의 그 환상을 저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환상을 보고 응답을 많이 받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환상을 봤다면 혹시 그 환상이 늘 보던 분이니까 뭐 습관적으로 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때 그 백종진 안수 집사의 환상을 딱 듣는 순간 응답받았다는 생각을 저는 바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막연한 것, 아무랬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러분 또 들어도 아시겠지만 주일날입니다. 이틀 후인가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원래 주일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냥 그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은 거예요. 법원이라는 거예요. 관계자인데 혹시 누구누구의 이름 아시냐고.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이름을 대요. 더 높은 분인가 보네.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또 대요. 아시냐고. No,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높은 곳에서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3마디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월요일 날 아침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그분이 처리하기 전에 거기 주둔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 막 전화가 빗발쳐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속히 모두 짐을 다 빼고 해드릴 테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더니 그날 밤에 다 빼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법원에 감기지 않은 분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정말 이런 중보 기도의 위력은요, 사실 제가 딱 한 분한테만 들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분. 우리 교회가 2번째예요. 제가 살아있어서 듣고 정말 이 체험한 것은. 여러분, 이래도 중보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많은 기도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83세 권사님께서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성경을 5번을 필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자, 손녀에게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자, 손녀들이요, 중심을 잡고 큰 인물로 크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몹시 흔들렸어요. 사업 때문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19일 만에 성경을 통독하셨고 그 사업은 순식간에 일어나서 2, 3년이 걸려야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당장에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혼과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딸이 어머니의 통독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영적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또 그 고통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경을 통독하고 기록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능력을 발휘하는 부모님이 되시고 또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였고 그 대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로 11절이에요. 네, 소돔과 고모로로 2 천사가 여기를 소돔을 도착합니다. 저녁 때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려
헤아리라 하고 놋을 밀침에 가까이 가서 그문들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놋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중보 기도를 받은 놋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서 놋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노아의 방주처럼 멸망을 받잖아요. 불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중에서 놋과 두 딸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놋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놋이요, 그 천사들을, 두 천사들을 거기에 머문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 강청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게 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애원하는 모습이죠. 간구하는 모습이죠. 이런 간청과 간구와 애원하는 모습은 우리를 큰 환난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얼른 환난을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요, 정말 큰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응답받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보의 위력이지요. 여러분, 한 나라가 지금 멸망받게 됐는데도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작게 얘기하면 한 가정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하십시다. 환난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로 구원받는 거지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그 가정은 구원받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끈질긴 기도, 간구, 인내, 믿음, 이건 한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자가 되셔서 위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은 모세의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유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때 모세가 급히 내려와 그들의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심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심령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 이러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왕궁에서의 40년의 모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40년 훈련과 인내의 시간을 가진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항상 잘 나가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응답만 즉각즉각 받으면서
훌륭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왕궁에서만 살아야만이 살았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요. 성경을 보면 훈련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모세의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모양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연단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중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세는 심판받을 자기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이지요. 정말 이 중보자의 기도의 유력은 대단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중보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심정을 하루아침에 가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런 심정은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고 어려움과 이런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간접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통독한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여러분의 가족과 고려 귀친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중보 기도하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대속물로 대속자가 되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령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